일부 예배 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일부 예배 때는 찬양대가 좀 있어서 좀 시간이 좀 갔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거 마스크는 가져오셨으면 쓰시면 좋습니다. 마스크는 안 쓰면 또 누가 와서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 마스크 안 쓰고 예배드리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부활 아침에 오늘 20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생각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에 찾아갔더니 이미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성경 사복음서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난 시점들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깜짝 놀라서 다시 돌아갑니다. 제자들에게 알려요. 내가 갔더니 향품을 바르려고 내가 갔더니 문이 이미 열렸더라. 같이 올라갑시다 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무덤에 달려갔어요.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진짜 어떻게 됐습니까? 안 계세요. 세마포가 놓였고, 그죠? 들어가진 않았지만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그대로 놓여 있고, 무덤에 갔던 다른 제자가 들어가 보고 이제 믿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문을 꽁꽁 걸어 잠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근데 마리아는 무덤 바깥에서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울고 있다는 이 단어가 그냥 간신히 그냥 슬퍼서 이렇게 그냥 훌쩍훌쩍 대는 그게 아니라 통곡하는 걸 말합니다. 통곡을 하는데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서 울면서 어떻게 통곡하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 시체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습니다. 천사들이 물어봐요. 여자여 어찌하여 통곡하고 울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통곡한다는 겁니다. 이 말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5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누군 줄 알았다고요? 동산지기, 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친히 이름을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부른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늘 불렀던 이름이에요.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이 원어의 뜻은 너무 감격하니까 어떻게 해요? 얼싸하는 겁니다. 붙잡은 거예요. 손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꽉 붙잡아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붙들지 마라. 그리고 너는 네 할 일이 있다 하시면서 뭐라고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해요? 보았고 살아나신 주님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뭘 얘기했습니까? 승천하실 것에 대한 얘기예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구 첫날. 그러면 그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1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래서 닫았더니 어떻게 해요? 클레이오라는 단어는 아주 걸어 잠갔다는 겁니다. 하나의 문만을 걸어 잠근 것이 아니라 2중, 3중으로 된 문을 겹겹이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긴 했지만 믿어지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는 두려움입니다.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아주 복음 증거하는 모습이 극한 대조를 이룹니다. 현재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느냐,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느냐 하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중 삼중으로 문을 걸어 잠갔는데 그때 그들의 마음도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 속에는 두려움, 불안, 공포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신앙이 뭘까요?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의심, 불신, 공포를 버리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20장 1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까이 서서 가운데 섰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굳게 닫힌 내적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외적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손수문을 열고 들어오신 겁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이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문을 몇 중으로 3중으로 닫았어요. 저 위에 있는 다락방 위에 올라가 있어요.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길이 막막합니다. 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고, 근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없었는데, 누가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다락방 안에 나타났다면, 그것도 한 중앙에 딱 나타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라지 않겠어요? 사람은 분명히 아닐 거다 생각이 들고 아마 귀신이라 단정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영이 뭡니까? 영. 쉽게 말하면 점잖게 표현해서 영이지, 제자들은 귀신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겁에 질려 있는 제자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신 주님, 귀신이라고 여겨서 질겁을 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아신 주님께서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는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직접 만져보라는 거예요. 나는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임을 제자들의 심령에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무 소리 없이 나타나셨어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닌 것 같아요.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20장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어떻게 기뻐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귀신이 아님을 증명해 보이셨던 겁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 상반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에 똑같은 인사말을 연거푸 2번이나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이 말씀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일이 지난 후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도 문을 걸어 잠근 채 방 안에 있었는데 그때도 26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입니다. 부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두려움과 불신, 불안에 벗어나고 그들의 심령 속에 참된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평강의 메시지입니다.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부활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뭡니까? 평강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그죠? 죽음이 있습니까? 영원한 죽음이 없어요. 자는 것만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참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의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얘기하십니다. 그다음에 이 평강의 원천은 누구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어떤 상황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부터 평강을 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우리 앞에 계시는데 우리의 평강을 앗아갈 상황이 이 세상에 어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찌 그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평강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 불신, 불안 속에 있는 제자들이 골방에서 뛰어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말한 자들이 된 것은 그래서 우연이 아닙니다. 누굴 만나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었던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적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적을 수도 있다는 게 뭡니까?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적으면 두려워하겠죠. 많으면 어떻게 할까요? 넉넉하게 이깁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 시편을 보면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도망자의 세월을 참 많이 보냅니다. 10년간 만일 누구 보고 군사 한 1000명 데리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라고 하고 한 사람은 도망가고 한 사람은 쫓아다니고 한 1000명이 쫓아다니고 그러면 여러분 살만 나겠습니까? 못 살 것 같아요. 얼마나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한 1년 정도 하면 그냥 죽여라. 나 더 이상 못 도망가겠다. 막 그런 사람도 많을 거예요. 차라리 죽여라. 차라리 죽여. 막 이런 사람도 많을 거예요. 10년을 그렇게 지냅니다. 10년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굴 속에서 2번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생명은 누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쥐고 있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이방 땅에 투항하죠. 투항했는데 살 길이 막막해요. 시편 34편. 너무나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진을 치고 나를 건지시는도다. 체험해요. 그냥 눈을 보니까 어때요? 살기가 가득합니다. 이게 틀렸구나. 내가 잘못 왔구나. 이미 늦었어요. 왕 앞에 나가야 되고 왕의 측근들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번뜩이는 지혜 주셔서 미친 채 하게 하고 짐을 그적그적거렸는데 왕이 믿어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위기의 상황을 모면합니다. 그쯤 되니까 사람이 어때요?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려워했구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체험하고 난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가 도망다니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자리니 그리고 아침에 내가 깨리니 그죠?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대목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평강의 사람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로마 감옥, 지륵 같은 감옥 속에서 삼중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고 암흑천지였던 그곳에서 그는 평강을 간직한 평강의 사람으로 자유의자였어요. 기쁨을 만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해마다 경험하는 부활절이라고 그냥 그렇고 그런 부활절, 성찬식 하는구나, 오늘 떡 먹고 계란 먹는 날이지, 이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이 생명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가장 큰 선물은 뭡니까? 평강이에요. 이 샬롬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므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를 얘기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어떻게 해요? 너희를 보낸다는 게.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상록에 첫 번째 것들을 제일 먼저라는 명상록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는 바른 일을 하기 원할 수도 있고 또 그 일을 바른 명분으로 행하기를 소망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대가 바른 원칙을 지니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손으로 벽을 치는 것처럼 헛된 일이 될 것이다. 뭐가 얘기합니까? 원칙 있는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바른 원칙, 이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원칙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진리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으로. 진리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거기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게 이것이 주님의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에 의해 가는 것이 제자들이 지켜야 될 원칙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지켜야 될 원칙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 보여주셨던 진리를 붙잡고 사는 순종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목적은 제자들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진리의 삶, 생명의 삶, 영원한 구원과 사랑의 삶을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만세계, 만방에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이후 제자들은 철저하게 원칙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온전히 주님께 감춥니다. 그들을 통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만 보이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삶의 원칙이에요. 어떻게 됐든 한 사람만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어떻게 됐든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높여진다면 난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그겁니다. 그 결과 그들을 통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그들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일어났던 겁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주님의 말씀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과 생명 진리를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삶의 현장에 보내진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불신자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있고 우리의 신앙 행위가 믿는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반드시 지켜야 될 바른 원칙, 이것이 우리에게 무너졌거나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보여야 될 원칙을 적용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보여줬던 삶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마태복음 7장 산상설교에서 주님은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할 수 있듯이 우리는 그 해답을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예수님의 삶, 이 땅에 오셔서 실천하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 원칙을 가지고 살아간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진리와 복음을 절로 증거되는 삶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보일 수밖에 없는 까닭을 주님께서 삶으로 증명하셨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한 가지 원칙은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부끄러워할 것과 부끄럽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원칙을 실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누굽니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하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신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수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오신 것을 기꺼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빈민촌 나사렛 것도 말 구유통에 태어나셨어요. 목수의 일을 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생과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가난을 한 번도 수치로 생각한 적이 없으셨어요.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손에 벌거벗 끼운 채 못 박혀 죽으십니다. 얼굴은 한몰이 됐어요. 매 맞아서. 등짝에서는 뭐가요? 채찍에 맞아서 피가 송골송골 솟아나옵니다.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탈진이 될 정도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는 불과 몇 시간이요, 6시간 만에 운명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더 이상 다리뼈를 꺾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미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셨어요. 옆구리 창을 찔렀더니 그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신체가 말해줍니다.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어요. 왜요? 신에게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뭐가 없어요? 12형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상황을 반전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주님께서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같이 가난하고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 자비, 온유, 절제 등 성령의 9가지 열매 결코 보여주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구원자로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한 성육신, 가난, 고난은 자랑일망정 전혀 부끄러움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부활을 즈음해서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원칙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언제나 당당하고 부끄러워할 것에 늘 민감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될 삶의 원칙이에요. 부끄러워할 것과 부끄럽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야 돼요. 예배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정작 부끄러워야 될 것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기도 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부끄러운 삶을 살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 부끄러운 것들 때문에 더욱 큰 소리치면서 떵떵거리며 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반드시 수치를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생명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한 메시지를 쭉 전달하면서 마지막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뭡니까?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됐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라는 겁니다. 나에게 준 재능, 나에게 준 능력, 나에게 준 시간, 나에게 준 기회, 이런 것들이 땅에 묻어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는 초점의 메시지가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우리는 다 같이 달란트를 받았어요. 부끄러워야 될 것과 부끄럽지 말아야 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영혼 생명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 수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왜요?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속에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 부끄러워야 될 것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바르게 구별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이 부활절을 즈음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엠피사오라는 말입니다. 이 엠피사오라는 동사는 숨을 불어 넣는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당신의 숨결을 제자들에게 불어 넣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영접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이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이 헬라어 동사는 신약에서 딱 한 번 쓰여요. 엠피사오라는 이 단어가. 같은 뜻의 히브리어 동사가 구약에 2번 사용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나파으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흙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마침내 영적 존재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9절 10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 하나님의 생기가 그 마른 뼈에 들어가며 생기야 불어서 우페이라는 단어 원형 나파으라는 단어입니다. 불어 넣으시니라는 단어예요. 마른 뼈들이 살아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 거예요. 누가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숨결로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은 진흙을 생명으로 마른 뼈를 군대로 변화시키는 창조의 숨결이고 전능하신 숨결이에요. 겁쟁이가 두려움 속에 있던 그가 평강의 사람이 되고 배신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부끄러운 것과 부끄럽지 않은 것을 구별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절에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 헛되다는 히브리어 동사가 하발이라는 동사인데 숨결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뭐가 헛돼요? 인간의 숨결이 헛되다는 겁니다. 인간의 숨결은 이리저리 흩어지고 헛발음이에요. 이 숨결은 내뱉는 즉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왜요? 영원한 숨결이 아니에요. 생명이란 것 호흡이고 호흡이란 숨결인데 우리의 인생이 지금 헛바람이 되어 매 초마다 이리저리 헛되게 날아가고 있어요. 헛바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어떻게 헛되게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헛된 숨결로 무엇을 사랑하고 이런 헛된 숨결로 무슨 갇힌 일을 하고 이런 헛된 숨결로 무슨 영혼을 지향하며 이런 헛된 숨결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겁쟁이가 될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배신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부끄러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당신의 영원한 숨결, 창조시에 불어줬던 그 숨결을 이 땅에 불어넣으시면서 비로소 영생을 시작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이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선포하시고 친히 산자의 열매가 되신 거예요. 진흙을 생명으로 만드시는 그 창조의 숨결,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사랑과 그 생명의 숨결이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된 겁니다. 7, 80년 살아도 헛바람만 일으키다 끝나버릴 우리 숨결을 너무나도 미약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숨결이 우리에게 닿으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나요. 새 창조입니다.
그분의 숨결 속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그분의 숨결 속에 두려울 것이 없고, 그분의 숨결 속에 진리의 사람이 됩니다. 그분의 숨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왜 주님 부활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바로 그 영원한 숨결,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시기 위해서요. 매일 해마다 겪는 부활절, 계란 먹고 떡 먹으면서 주님을 상징하며, 이게 아니에요. 진짜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한다. 이 음성을 오늘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그 제자들은 40일 후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평강의 사람들이 되고, 그들은 진리 가운데 부끄럽고 부끄럽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사람이 되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맞는 뜻을 부여잡고 사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이번 부활절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강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내 삶의 원칙이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 삶에 주어진 기회 속에서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 진리를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시고 나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 호흡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끝나지 않는 호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바르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